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네, 저만 더운가 봅니다. 그래도 이 더위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더위도 능히 그 말씀에 집중하느라 더운지도 모르고 이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1592년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왜구가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승려들을 모아서 의승군을 조직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앞장섰던 서산대사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쓰신 시가 설야 혹은 답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는 이렇습니다. 답설야 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 난행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 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간 사람들 혹은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고 삶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처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연구해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앞서 가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을 겪을지, 내일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아직까지도 미지의 시간이고 미지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게 약점일진 모르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억이 다하기 전까지는 그 일들을 언제금 다시금 꺼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지나간 시간들은 그냥 과거라고 하는 말로 정해지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후회를 경험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랬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랬으면, 내가 조금 더 그때 이랬으면. 그런데 그 후회가 오늘의 현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오늘을 바꿔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어떤 기쁜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점집, 철학관,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곳에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힘쓰죠. 근데 철학관 가면 알려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앉혀놓고 돈 받고 당신 7, 8월에 물 조심하라고. 여긴 7, 8월이 겨울이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한국은 7, 8월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조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몇 월엔 사람 조심하라고. 늘 사람 조심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미래를 앞서 보고 싶어 하는 궁금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목전 앞까지는 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길,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4절에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지의 길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앞서 걸어본 자가 없는 그 땅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미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 지나보지 못한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명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2019년 1월 2일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2019년이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고 그 누구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나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가며 함께 승리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뒤쫓아가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4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다 넘겼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나보지 않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이 언약궤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같이 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발을 보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바를 들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이 지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그 지나보지 않은 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만 겪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뒷받침이 없는 기도는 주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2019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푹 담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견뎌내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 사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보지 않은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5절인데, 본문 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본래는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둬요. 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들의 뒤를 따르라. 그런데 그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약 900m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900m의 거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혹은 같은 거리를 걷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보존하면서 먼저 언약궤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왜 5절과 연관이 있냐면요,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깨끗해지겠다, 내가 깨끗해서 뭔가 더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겠다, 혹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 혹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이루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것에 그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와 싸우며 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하며 주의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피나는 전투가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잔존되어져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 싸움은 한 번 싸우고 종결되어서 벌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진행형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칼빈은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고 싶은데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잔존된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년도에 청년들에게 제가 내년도에 간곡히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 제발 핑계대지 말자. 이유하고 핑계는 다른 거예요. 이유하고 핑계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한 번인데 뭐 그럴 수 있지. 핑계를 계속대면서 합리화시키다 보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 집니다. 계속 지는 것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반격할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반격할 힘이 없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가 아니라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옷을 빤다는 건 단순하게 더러워진 어떤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들의 정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이 정결하게 한 후에 여호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 싸울수록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2019년도 지나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우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분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죄에 쓰러질 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입히시는 거룩함의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앞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나보지 않은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인데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냐면 15절에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친절하게
요단강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의 상태가 사람의 발목, 허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언덕을 넘치는 요단강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그러니까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그 언덕을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 물을 바라보시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홍해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제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 홍해예요. 갈 길은 없고 도망갈 길은 없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고 얘기하시죠. 지팡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갑니다. 그죠? 이 홍해의 사건을 알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사건을 기대할 거예요. 이 요단강이 지금 내 키만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시거나 묻을 드러나게 하시면 이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당신네들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때, 홍해의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물을 갈라놓고 시작하셨어요.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물을 가르시지 않았어요. 먼저 담그라요. 발을 먼저 담그라요. 이 차이가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앞에 드러나고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앙의 유아적인 단계,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 아기의 걸음마를 닦고 있는 그들의 단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고 움직여, 먼저 보여주시고 움직여, 먼저 보여주시고 움직여,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들의 1세대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성숙한 신앙, 조금 더 성장한 신앙,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평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유아적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증거만 요구해요. 가시적인 증거요.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요. 반드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되고 반드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지는 그 증거들. 그게 보여져야만 나는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너가 성장했다면, 너의 믿음이 성숙했고 성장했고 자랐다면 먼저 내 발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 한 발자국 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눈앞에는 내 키만한 물이 넘실거리죠. 이 강 건너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았죠. 무조건 발을 담그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을 하나 내딛기가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봐서 잘 이게 못 느껴지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요소가 이겁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에요.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하고 더욱더 가깝게 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증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우리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여호와께서 한쪽으로 서게 하시리라. 멈추게 하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행함은 없는데 말은 잘하고요. 지식은 가득한데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잘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움직이면 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늘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증거만 요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증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진행하신다면 능히 우리 따라 일어나 걸어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2019년 한 해는 행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2019년 지나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요.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의 마지막 뒷부분이요,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이 물까지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사건이에요. 요단강, 그 말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여리고 백성들은 그 성 위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봤을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앞서 진행하며 물이 거두어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뭇 땅을 이렇게 따라 걷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나보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백성들, 그리고 그때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신이, 진짜 신이 누구인가? 그 진짜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나보지 않은 이 2019년도를 걸어갈 때 이게 그냥 시간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2019년도가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로 하여금 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나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걸으시며 강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내일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걱정될 때 있고 떨릴 때 있고 두려울 때 있죠. 그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함께 걸으셨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서 걷고 계시다. 그러기에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나보지 않은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며 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걸어보지 못한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필요할 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생업들, 우리의 학업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기에 그저 풍랑이는 바다에도 주님과 함께 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